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 10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 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몸되어 사시고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그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어제 이제 9절까지 봤고요. 오늘 10절서부터 끝절까지 이제 3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제 후회하십니다. 왜 후회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에 내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셔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평안할 때는 뭐 괜찮은데 그나마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분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뭐 그렇게 되면 급한 불부터 먼저 꺼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생활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급한 대로 지금 문제 생기는 걸 어떻게 해볼까? 지금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자기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죠. 믿음의 사람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용맹한 자를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고 그게 14장 끝절에 사울 왕의 모습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죠. 기회는 언제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때에 있으면요, 그 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을 진멸하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이 테스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잖아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핑계,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12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뭐 그런 내용,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손을 새긴 기념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세운 거죠. 마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념비를 세우다는 것은 손을 새긴 그러한 돌에다가 자기 손을 새긴 거예요. 이렇게 올린 이런 손들. 이러한 비석들이 이 시대에 많이 발견된 것을 봐서는, 이런 손이란 것은 뭐냐면 이 손으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아말렉을 이만큼 다 내가 무너뜨리고 이러한 지금 이 결과를 냈다. 이걸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되는 삶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이 손이 내 눈에는 내 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데 지금 어떻게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13절에 사무엘이 돕니다. 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께서 행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동물의 소리는 뭐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14절에. 그럴 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대표 선수들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보지 않는 것 같처럼 보여도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본단 말이죠. 말로는 뭐 교회 다니자 얘기하고 뭐 교회 가야지 해도 진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 때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평상시도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했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 그 불구덩이 용광로에서 빠져서 녹아서 사라질 그런 위기인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께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요. 지금 사울 왕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표 선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 집사님도 다 저러고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저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그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외면의 음성이 있고 내면의 음성이 있어요. 내면의 음성은 뭐예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한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괴로워하시잖아요. 왜 괴로워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말씀도 계속 주시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면의 음성이 있어요. 그 밖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려지면 우리 그 소리를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밖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백성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내 이 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외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지금 행동 안 하면 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나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밖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께서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그것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착각한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안타까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만큼 잘 귀담아 듣는 것만큼 좋아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뭐 교회에 나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하고 뭐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바이블 무슨 코스를 하고 뭐 대단히 무슨 제자 훈련을 뭐 끝까지 다 간다 할지라도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하나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고치지 않고 그 고집 부리는 거,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밥이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죽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그 죽을 밥으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죽이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밥이 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죽이 돼도 괜찮고 밥이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해서 안 돼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갖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는 또 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쓰면요, 어떻게 다른 일을 못 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오지 않도록 오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우셨다고 해도 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완성하시고요.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늘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